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더 주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늘 사모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경험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 평안으로 이 한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간 성도님께서 이번 주에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홍익 요양병원에 한 주간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김가빈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주말에는 또 신방이 방문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뤘는데 요양병원에 이렇게 찾아가는 게 다른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일주일 뒤에 오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찾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90세의 노령입니다. 우리 정순관 성도님 위해서 그러면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강호숙 권사님은 코로나로 한 주간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화요일까지라고 하시는데 잘 회복되셔서 다음 주일부터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우리 김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사모하며 힘을 써야 됩니다. 코로나 때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가 모임도 없었고 많이 약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에 그동안 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담당자들은 양복 착용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로마서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과 조금 한 절 다릅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될 본문인데 오늘 4절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떠세요? 많이 어렵고 힘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행복도 또는 어떤 만족도를 1점에서 5점으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여러분 삶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성 그 AS 센터에 갔더니 막 잘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으니까 문자가 와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런 문자가 와서 클릭을 해보니까 그 기사가 저를 수리해준 그 모든 그 항목에 대해서 1점에서 5점으로 저를 평가하라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죠. 1점에서 10점은 많은데 5점 하니까 선택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의 이 행복 또는 또 만족도, 내 삶의 지금 이 만족도가 몇 점일까?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는데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그 점수를 매기는데 항목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럼 무엇으로 행복하지 않은가? 만족하지 않은가? 이거 각자 다를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 근본적인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원리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1점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관점에서 이 점수를 매길 때에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5점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기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주 안에서 과연 나는 몇 점의 만족도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매일 아침 여러분 눈 뜰 때 감격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매일매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감격이 있습니까? 이 귀한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만족도의 출발. 그냥 어제도 일어났듯이 오늘도 일어나는 하루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하는가. 그런가 하면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이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정말 이런 기쁨과 감사가 그런 마무리도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런 삶은 5점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나를 평가하게 되면 이 만족하다고 말하기가 참 주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놀라운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지난주까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그것이 나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게 또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가 받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이 뭐냐. 오늘 세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2절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받는 축복, 화평케 되었고 은혜로 들어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또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세 번째 축복을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소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좀 공부 좀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아마 다 배웠을 일문이 바로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로, 이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세 번째 축복이라고 했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계속 하면서 특히 이 어려운 이 로마서를 나누는데 1번, 2번, 3번 하니까 물론 말씀도 좋지만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일마다 한 가지씩만 큰 주제로 나누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길어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소화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이 관점에서는 이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비결은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과 이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오나요? 그럴 건 뭐 하려고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세상적인 이 환난이 더 오더라고요. 영적인 환난이 더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아니 내가 영적으로 좀 무딜 때는 없어요. 근데 점점 깨어갈수록 우리에게 이런 영적 환난이, 세상적 환난이 더 겸하여 온다는 것을 그렇게 살면서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가 지금 오늘도 환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이 환난을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의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환난이 크고 작든 어떤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환난 싫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힘듭니다. 몸이 아픈데 만사가 귀찮고 어렵게 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인생이 사막과 같아요. 정말 사막, 돈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음을 늘 경험하죠. 그리고 가정이나 이 자녀에게 어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요 기쁨이 그냥 확 사요. 기쁨이 확 사요. 그만큼 이 환난이라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 환난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믿어도 우리에게 환난은 온다. 왜 다 싫어한다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 환란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담학자들은요,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 믿는 사람이 이 환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아픔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크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이 환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오해라고 한 건데, 예수 믿어도 환란이 온다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환란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왔어요. 그럼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환란에 대하여 대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벌 주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여튼 이런 기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든지 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다든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내가 이제 필요 없으신가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탄한 삶.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한평생 고생 안 하고 그냥 평탄하게 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섰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이런 벌 받거나 얼마나 성격이 모났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경제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문제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보면 저주받았거나 벌받았거나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런 오해와 편견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런 개념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순간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오해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석해서 풀어드렸는데 성경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3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노란색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즐거워해야 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환난이 오면 그렇게 힘이 들고 내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 싫은데 그 환난 중에 무슨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환난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아까 1번 제목이었죠.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의 목적이 뭡니까? 환난의 목적, 어려움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고 늘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잘 믿으면 더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3절, 4절입니다. 즐거워하나니 했죠. 세 번째 줄, 이는
이는이 뭐라고요? 항상 제가 말해야 돼요. 이유, because.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3절에. 예, 이때부터 4절까지 오늘 그 환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게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목적이다. 이걸 알아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각 단어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 맨 마지막에 알미라, 알미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난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고 연단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목적을 바로 아는 알미로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이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지고, 환난 주신 목적은 인내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말 정금과 순금 같은 그런 깨끗하고 흠없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이 있죠. 연단. 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말이죠. 연단이 뭘까요? 우리 많이 씁니다. 연단 받아야 된다 그러고 연단한다 그러고 막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도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데 연단이 뭐냐? 여러분, 연단이라는 그 뜻은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이 용광로죠. 이번에 우리 포항 제철에 불났잖아요. 경북 포항에. 그 포항 제철이 뭐 하는 거예요? 철을 재련하는. 그래서 그 용광로에 가면 1000몇백 도의 그 뜨거운 그 센 물이 막 물처럼 흘러다니는 그 포항 제철에 보면. 그죠? 그게 용광로, 용광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 쇠를 재련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해요. 원래 뜻이. 그 뜨거운 불 같은 용광로에서 쇠를 연단하는데,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쇠를 참 녹여가지고 막 하면 거기에서 금이 나와요. 금. 깨끗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이 인내는 연단을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뜨거운 연단의 용광로와 같은 그 환난, 그 뜨거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과정과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이 용광로와 같은 우리 환난의 과정을 부인하고 싶어요. 그런 것 좀 없이 좀 잘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깨끗하고 순전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늦게 깨닫게 되거나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 자신에 대해 부족함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품이나 인격이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좀 바뀌었구나, 내가 더 깎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편하고 잘 되고 근심 걱정 없을 때
우리의 성품이나 이 문제점들이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을 때 막 우리도 또 성품도 덩달아 좋아져 가지고 정말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과 이 나쁜 습관들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한평생 해결해야 되는 문제. 좋을 때 이것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막 좋아지면 좋겠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이 죄성,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가져왔던 이 끊을 수 없는 죄성들, 그리고 원죄로부터 받은 죄성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알미스 짓는 죄성들,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나쁜 성품들, 뭐 물려받았던 내가 언제 배워서 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성품들이 있어요. 나 이제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수천 번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만은 또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생기면 또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걸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라서 서 있는 것이지 제가 뭔 제 인생을 강연하라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수도 없이 작정하고 나 이제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또 가다듬고 또 서고 또 처음부터 출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 완전한 게 아니고 참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우리의 이 죄성과 이 나쁜 습관들과 이 인격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돌아보면 연단을 통해서 깎이고 이 다듬어져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이렇게 포항제철에서 그 용광로에서 다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연단이 없으면 순금을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 포항제철 그 용광로 속에서 끓이지 않고서는 금을 캘 수 없어요. 순금. 그냥 순도 99.9의 그 순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 방법이 없이는 절대로 순금을 뽑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나를 순금과 같이 그런 사람, 거룩하고 흠없는 자, 내 모든 인격과 나의 이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깎고 다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바로 이거예요. 비록 환난이 좋은 시간은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시간이고 너무나도 힘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 결국은 환난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환난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 환난은 누구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지고 나를.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나가고 싶은 것이지만 결국 나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난이 주어졌어. 그러면 결국은 그 환난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결국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성립이 되더라라는 이 비밀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우리가 잘 아는 환난, 연단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어떻게 간증합니까? 욥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을,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꼬드겨 가지고 제 재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들 빼앗아가면 하나님 모른다 할 인물이지, 절대 그래도 하나님 좋다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욥이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인물인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 마귀가 생명 빼고는 전부 다 욥에게 접근해가지고 다 빼앗았어요. 근데도 이 욥은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즉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이름 끝이 아닙니다. 이 중간쯤 가는 이 23장에서 욥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가운데 줄 보이십니까? 여러분 단련하신 했는데 이 단련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연단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나 연단하시는, 오늘 말씀과 이 똑같은 말. 그래서 연단이다. 하나님은 이 욥에게 연단을 통해서 이 욥을 정금,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을 왜 주셨다고요? 이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이해해요. 알아야 된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맨날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고, 왜 이 환난이 끝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관한 부분, 죄에 가득한 부분, 아직도 깎이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내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환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쁨이 없잖아요. 막 짜증나고 다 원망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신 이 환난을 맞이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순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이구나.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때에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다. 그럼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빚으시기 위함. 환난 중에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이 환난의 과정과 이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 믿어도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환난 오더라. 맞는데 이 성도의 이 환난의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그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의지,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결국은 그 소망이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그 환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이 욥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연단의 과정과 환난의 과정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오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고 내가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빠져듭니까? 나 이제 못한다. 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오늘 말씀 다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한번 오늘 찬양을 바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려고 제가 어제 주보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밤에 좀 더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한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 아까 참 여러분들 은혜롭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작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찬양 작사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 받고 싶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라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더 오는지. 사울 왕이요 다윗 죽이려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부터는 막 처음 대놓고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심지어는 막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야만 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도망다니면서 위기를 넘기면서 그렇게 많은 연단과 환난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단을 다 거친 후에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역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 그런 시련과 연단이 없었다면 그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연단의 힘이 다윗을 그런 인물로 만들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방금 이 가사를 보고 계시지만 이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이게 18편이에요. 10편 18편 한번 보세요. 이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과 힘듦과 연단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항상 욥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이길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욥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 어려운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러 연단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그 모든 환난, 결국 나를 더 순금처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의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